성경 말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92쪽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오늘 카렌 선교원 신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은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는 전쟁이다. 이 말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전쟁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복음,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100년의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지 실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 이 정도 응답 가지고서는 실은 선교하기가 어렵지요. 성경에 이 응답받은 렘넌트들 보면은 복음, 전도, 선교를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응답을 받으니까 반드시 영향은 어떻게 가느냐? 1000년의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본인은 받았는데 그 영향은 1000년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으면은 1000년의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을 주셨는데 우리의 보장은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이 보장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보장이에요. 복음 전도 선교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응답 받았고요. 이러한 영향을 끼쳤고요. 이러한 보장, 배경을 누린 거예요. 반대로 복음, 전도, 선교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불필요한 고생,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굳이 노예 안 돼도 되는데 애굽에서 총리의 간문으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놓치는 그 순간에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깨달아 버렸으면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는 광야에서 헤매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바로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40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였지만 굳이 제대로 알아버렸으면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불필요한 이러한 전쟁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에 불필요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카렌 성경 신예배인데 저는 카렌을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실은 카렌을 제일 많이 가셨기 때문에 원래는 실은 이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제일 좋을 텐데 저는 이제 같이 모시고 가면서 또 제가 그냥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뿐이지요. 이 카렌에 갔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다죠. 불쌍하다. 그러니까 아마 카렌에 가신 분들은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장로님? 그래도 우리 장로님 중에서는 우리 민은기 장로님만 갔다 오셨어요. 저는 실은 다들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쉽지 않겠지만은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를 두고서 시간을 좀 두고서 그래도 좀 카렌을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한 5년을 두고 10년을 두고 좀 갔다 올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게 사실상 처음에는 다였지요. 근데 거기서 쭉 그들의 배경과 문화와 역사 이렇게 듣는데 딱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딱 복음, 전도, 선교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놓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굳이 필요한 건 아닌데 못 깨달으니까 필요한 거지요. 이러한 불필요한 고난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냐? 이래야지 깨닫고 전도, 선교하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국은 저 바로왕에게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니까 흩어지니까 저절로 이제는 흩어져서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전달하게 되어지잖아요. 로마에 속국되어지니까 당연히 이제는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복음 놓쳤을 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게 한 거예요. 그게 단순히 맛 좀 봐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야지 흩어지니까 안 그러면은 안 나가니까요. 우리 방송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영상으로라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옛날 영상이라서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렌 영상 틀어주세요. 2019년 영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김경식 목사님이 나오네요. 2019년 실은 이제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순영 권사님도 같이 가셨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은 저 때는 이제 학생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교에는 학생들이 한 42명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는 무엇을 보았느냐? 단순히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신학생들도 그렇고요. 뭐 당연히 거기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현장에 전도 캠프 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실은 너무 젠틀한 거지요. 아니 저 사람들이 다 종교도 있고 자신들의 신앙도 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카린 쪽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을 받았는데 난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천도 선교 모르니까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너무 젠틀해가지고 복음 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하면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내가 믿으면 됐지 굳이 왜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가 강요입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004년부터 3년인가요? 4년인가요? 계속 카렌을 가시면서 신학교에서 이 전도 캠프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저도 이제 저 노포에는 2007년에 처음 가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 가게 되어졌는데 일단은 노포에 가게 되어지면서 그 현장을 보고서 딱 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혹시나 카렌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멜라하고 노포하고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멜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수준이 있는데 노포는 너무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사실상 초등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오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 수준도 이렇게 좀 낮게 되어지고요.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 귀한데 물론 초등교육 안 받았으면은 뭐 전도자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이 밖에 나갔을 때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션 하이스쿨 사역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 때 보니까 우리 예빈이하고 세린이하고 우리 저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2007년에 처음 사역을 들어가면서 그때 기도 제목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학생들이 신학교 오고 이제는 이 학생들이 이제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실은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저기 서리나토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2007년에 처음 갔을 때 그때 미션 하이스쿨에 10학년이었나 11학년이었나 이 10학년 학생이었는데요. 네, 사진이 아직 안 뜨네요. 처음 그때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노포 신학교 오게 되어졌고요. 이제는 노포 신학교 졸업하고 멜라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요. 올해 3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이번에 노포 신학교 교수로 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왜 저 사진을 같이 띄워주느냐? 저 옆에 왼쪽이 지금 이제 교수로 오게 되어진 서리나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 서리나트로 후원했던 이매미 지사님이에요. 저는 그냥 기도만 했고 후원은 다른 분이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후원 잘 받아가지고 올해 3월 달에 멜라 신학교 졸업해서 이제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소통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지난주가 되지요. 이제 이 6월 세 번째 주 되어지는 그 주간에 노포신학교 와서 지금 이제 같이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준비되어진 이러한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지금도 저 노포신학교에는 계속 신학생들 키우고 복음 전달하고 있지요. 2021 신입생 사진, 그 중에서 먼저 그 사진 보면은 이름이 쭉 적혀 있는 종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하나 열어주세요. 종이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기가 지금 25명의 이름이 쫙 적혀져 있습니다. 뭐 확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봐도 우리가 잘 못 읽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 읽을 때 이렇게 막 꼬부라지면서 제대로 못 읽듯이 우리가 제대로 못 읽긴 하는데, 어쨌든 저기 지금 25명의 신입생 이름이 있어요. 지금 1학년들이 25명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1학년이 25명이 들어왔고, 지금 2학년, 3학년 다 합쳐서 42명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포신학교 지금까지 사역 들어가면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명 학생들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기도하는 이 노포신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어 주셔서 많은 전도자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도 많겠죠. 일단 학생들 한번 얼굴 쭉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부분. 지금 이제 신입생들 사진입니다. 2학년, 3학년 없고 1학년들만 지금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뭐 우리가 아직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보고 있어도 실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신입생들 사진 우리가 보았고요. 지금 이렇게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기는 뭐 학교를 등하교하는 게 아닙니다.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들이 원래 난민 캠프가 집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미얀마가 집인데 난민 캠프로 넘어왔거나 아니면은 다른 캠프에 있는데 이동하다가 왔거나 이랬기 때문에 사실상 집이 따로 없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수용이 되는데 남자 기숙사가 모자라서 지금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기숙사 사진 열어주세요. 네, 지금 저렇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1층은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졌고 지금 2층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기는 지금 1층은 완성된 지금 상태거든요. 저기가 1층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저기 밑에가 1층, 저 위에가 2층 되어집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가 2층 지금 공사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지금 현재 1층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 지금 학생들 머물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도 일부는 남자 학생들이 머물고 또 2층의 일부는 우리 오면은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은 빨리 가야 돼요. 지금 2층이 꽤 넓습니다. 보니까 장소가. 웬만하면은 우리 다 가도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당회에서 지난번에 의결을 해가지고 지난주 수요일에 일단은 저 남자 기숙사를 치는 데에 좀 보탤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을 송금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서 헌금해 주신 부분들이 지금 저 카렌 선교 현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요. 우리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또 지금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이 언젠가는 또다시 졸업해서 또 더 나은 준비가 되어져서 전도자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들이 아마 계속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선교는 전쟁입니다. 선교가 어떤 전쟁인가 이해해야 돼요. 선교는 그냥 전쟁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쟁이에요. 사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 세상을 장악한 겁니다. 창세기 3장 무엇입니까? 나, 이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도 종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너가 가장 소중하다 이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가수들이 있죠. 누굽니까? BTS 있지 않습니까? 저는 BTS가 실은 아직까지도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얼마나 이 BTS가 유명한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은 뭐 이런 음악 차트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막 1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 중에 얘기한 거예요. BTS 노래를 들으면은 자기가 너무 힘이 나고 행복하대요. 왜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를 사랑해라. 이 내용이래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유럽 이 여자분이 인터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노래 BTS 노래 때문에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장악하는 겁니다.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딱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너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야, 네가 행복해야지. 야, 네가 즐거워야지. 네가 잘 살아야지. 네가 만족해야지.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예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가 행복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딱 장악한 거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이게 다예요. 야, 네가 그래도 먹을 게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야, 그래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뭔가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이겁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창세기 11장이 무엇입니까? 야, 그래도 네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요거예요. 요걸로 세상을 다 장악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전부 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에 유명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입니다. 많이 정복한 사람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한두 명 죽이면 살인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죽이면 영웅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상 누굽니까? 광개토대왕 대단하다. 무엇입니까? 싸움 많이 한 거예요. 많이 죽인 겁니다. 저 유럽의 나폴레옹 뭐 이러잖아요. 무엇입니까? 저 유럽을 제패했다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전쟁한 거예요. 많이 죽인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즉각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자녀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에게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가운데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운데에 저 망할 수밖에 없는 갈대아 우르 그 현장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선교는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 알리는 전쟁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 이걸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실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과
빛의 전쟁인 거예요. 지금도 흑암은 이 전략을 가지고 237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에 나라가 얼마나 되어지느냐 통계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은행 들어가 있는 데는 다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보고서 237개 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병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정신병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디를 공격하느냐? 후대에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37 살릴 치유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카렌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가 실은 카렌이 난민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후원해도 되니까 꼭 카렌을 하는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달라요. 일단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일단은 주변, 배경, 환경, 역사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 동북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복음 제대로 들어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제 중국 막 복음이 들어가서 막 퍼지는데 저 중국 정부 공산당에서 막 핍박하고 막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복음이 들어간 지가 오래되었는데 기독교인 1%가 안 됩니다. 일본 가보면은 문화 자체가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참 심각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문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 동남아시아는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제일 많이 퍼져 있는 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불교예요. 힌두교 있지요. 기독교인 별로 없어요. 근데 저 250년 전에 저 동남아시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꽃이 피었던 적이 있어요. 버마 선교의 아버지 저드슨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됐었지요. 그때 복음 받은 민족이 카렌족이에요. 그래서 저 버마족은 불교 인구가 96%입니다. 근데 카렌족은 기독교인 인구가 30%가 넘어요. 동남아시아에 기독교를 믿는 복음을 받은 이러한 민족이 많지가 않아요. 저 카렌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난민이니까 적다고 생각하지요.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소수민족입니다. 버마족 다음에 카렌족이에요. 요즘 막 기사 나오다 보니까 미얀마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막 글 나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기자들이 기사 제대로 모르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장 가보면서 봤을 때 카렌족이 버마족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요. 이들이 소수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이들이 지금 미얀마, 태국, 저기 라오스까지 퍼져 있는 이 카렌족이 숫자가 약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절대로 적은 민족은 아니에요. 아니 전 세계에 1000만 명 안 되어지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적은 민족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한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복음받고 훈련되어지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저 동남아시아에 복음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현장이 굉장히 특수한 현장이지요. 난민 현장입니다. 이 난민 현장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기도하기로는 그래요. 난민 캠프가 저들은 힘들겠지만 좀 더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본인들은 힘들겠죠. 난민 캠프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왜 좀 더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이들이
실제적으로 태국에 들어온 카렌족, 한마디에서 타이 카렌들이죠. 아니면 미얀마에 있는 카렌족들. 저 실은 뭐 타이 카렌들도 만나봤고 미얀마에 가서 카렌들도 사람들도 만나봤거든요. 언제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실은 이제 그 RCK 이렇게 갔었을 때에는 카렌 렘넌트 컨퍼런스 갔을 때에는 미얀마 이 마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타이 카렌들도 그렇고 미얀마 안에 있는 카렌족들도 그렇고 낮에 시간이 없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을 사실상 훈련시키려면은 겨우 저녁 때 잠깐 불러서 훈련시키는 정도밖에 안 되지, 낮에는 아이들만, 꼬맹이들만 이렇게 있지 학생들, 어른들 사실상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역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거기는 학교가 제대로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학생들 이렇게 좀 사역을 했지, 타이카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학교 가야 되니까 못 만나요. 근데 난민 캠프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부르면 옵니다. 시간 있냐 그러면 무조건 있대요. 할 게 없어요. 복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인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회입니다. 또 이들이 난민 캠프 안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가면 어디로 가느냐? 뭐 우리나라에도 한 100여 명 정도 들어왔지만은 전부 다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진국 되어졌습니다. 뉴스 보니까. 선진국으로 위치가 바뀌었대요. 뭐 UN 어디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 난민들은 어디로 가느냐? 절대로 후진국으로 안 갑니다. 난민들은 이 난민 보호 차원에서 전부 다 어디로만 보내느냐? 선진국으로만 보내요. 우리 여러분들 선진국 선교하려고 해보세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일본에 단독 선교사님 한 번을 보냈는데 한 달에 300만 원 가지고서 안 돼요, 사역이. 그 이상 보내야 되는 겁니다. 겨우 선교사님 그 가정만 생활하는데 그래요. 나머지 사역비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훈련되어져서 가면 우리가 선교비 안 보내도 되잖아요. 본인들이 가서 마음껏 쓰던 또 선교할 거니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공격하는 저 237을 향하여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선교는 어떤 전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99.9%의 이 불신자들, 이들과 0.1%의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 이들이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사실상 언약 붙잡은 모세 한 명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저 바벨론의 왕들과 그 모든 사람들, 신하들과 저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인원 많은 쪽이 이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힘이 센 쪽이 이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누굽니까? 언약 가진 소수의 이 렘넌트들이 전부 다 승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니까, 역사하니까 이 빛은 어두움을 단번에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불 다 꺼보세요. 어둡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불 켜면은 어둠은 물러갑니다. 불 켜는데 어둠이 야 한번 덤벼보자 이러면서 막 한참 있다가 싸우다가 어둠이 물러갑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요. 불만 켜면은 어둠은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고 저 바로왕을 이기고 출애굽한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일반 사람들은 3일도 버티기 힘든 저 광야에서 40일을 지낸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이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애굽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카렌 선교 코로나로 막혀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선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전쟁인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이 권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돈 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빛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육신의 싸움,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영적 싸움하는 것이죠. 이것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영적 싸워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영적 싸움 싸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내 힘, 이것은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힘이 없을수록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이 현장에 빛을 비추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 힘은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중에서 누구한테 신경이 더 많이 쓰입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저 요한이 저거는 별로 신경이 안 쓰였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알아서 지가 지금 잘 챙기고 하니까 신경이 안 쓰였다. 지가 알아서 잘하면은 별로 신경 안 쓰여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콕 모난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혹시나 보면은 조금 좀 얘는 어떻게 밖에 나가도 잘할까?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힘은 자꾸 없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과연 잘 하겠나 하면서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여러분들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잘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하겠지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카렌 선교는 우리 교회가 은혜인 것은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카렌 선교하는데 힘이 있다, 재정도 빵빵하다 이러면은 알아서 잘하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저 남자 기숙사 이렇게 지는데 보냈는데도 저기서 지는데 3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못 보내줬어요. 어떻게 다 보내줍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부만 보내준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 수준이 아직까지 그거밖에 안 돼요. 다 보내주고 싶어도 그게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실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전도, 선교를 위한 영적 싸움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 선교를 향하여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카렌 선교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아직은 연약한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 현장을 살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로 저 카렌 현장 살리는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아버지의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근거세를 가지고 이 능력의 빛을 비추어 아버지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아버지 정말로 이 선교를 올바로 깨닫고서 아버지 정말로 이 영적 싸움 속으로,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복음 전도 선교를 깨닫고서 이제는 정말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 불필요한 고난을 아버지 정말로 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아버지 능력 역사만을 아버지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쟁, 흑암과 빛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사 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불가능한 아버지 이 전쟁 가운데 싸우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부터 내리는 이 권세를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빛을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는 전쟁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 귀한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승리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저 카렌 현장 가운데 저 카렌을 살릴, 동남아시아를 살릴, 237 나라 살릴 참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